예수님, 오늘 사순제 5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즘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당신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아버지와 또 관련이 있고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어 오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지만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나 유다 지도자들은 당신이 뭔데 하느님이 당신을 파견했다고 하냐, 그리고 왜 하느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정도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왜 이끄시려고 하나,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아빠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어 라는 것으로 결말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건데,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끈다는 것은 이제 뭐 성을 떠나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이게 무슨 뭐 성차별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제가 아직 이것에 대해서 완전한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하느님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 또 이 예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게 어머니가 이제 대부분은 기저귀 갈아주고 밥 주고 하는 거니까 자녀들은 어머니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하시니까 옆집 아저씨인지, 아니 그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의 사랑만 보면서 자녀들은 먼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이 길에 지나다니는 개나 이런 것의 자녀가 아니라 사람의 자녀구나 이제 라는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믿음만 가지고는 이제 인간으로서는 살 수 있지만 그 한 집에서는 살 수가 있어도 밖에 나가서는 아버지의 사랑까지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속한 세상에 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안 읽었네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편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한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어머니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우리에게 오는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약간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높이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긴 것 중에 아주 단편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드님을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이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인간은 결국엔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아버지가 있는 곳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사랑을 주는 거고, 옛날에 요람이라고 하는 그 루마니아의 고아들을 모아놓은 국가 보육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루마니아에서 4명 이상 아기를 안 낳으면 벌금을 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4명 이상 낳은 다음에 또 계속 낳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을 이제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그 고아원 앞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이 근데 독재 정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근데 독재가 무너지고 나서 사람들이 그 고아원에 가서 막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발육도 안 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손을 자기 입에다가 집어넣고 막 머리를 쾅쾅 쥐어박고 사람이 와도 사람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한 보육 그 선생님이 한 20명에서 30명을 계속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약간 엄마가 있는 것, 그렇지만 또 엄마가 접촉도 안 해줬으니까 자기들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는, 엄마의 사랑은 어떻게 돼요? 엄마는 내가 내 사랑이 약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야 자식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어때요? 아버지는 밖에서 뭐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밖에서 돈 벌어가지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거를 사랑을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머니를 통해서 오는 사랑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오는 사랑은 엄마를 거쳐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회성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사랑을 하는구나 라고 얻게 되는 거는 아버지가 속한 세상에서 살기 위한 이타적인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거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내 아들은 살려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내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식을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한 곳에 너희도 속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가 속한 곳에 너희도 속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어머니로서 이 세상에 당신을 보내주시고 당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도 하느님과 같은 본성으로 살게 됐구나 라고까지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아버지 본성까지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내 생명을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까지 갈 수가 있어야 이제 모기나 기생충이나 호랑이나 그런 것처럼 안 되고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단 말이에요.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와 있는 김모 할머니의 사연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외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남편과 사별한 김모 할머니. 남편의 죽음은 살림만 챙기던 할머니를 아무런 준비 없이 냉정한 세상으로 내몰았다. 가진 기술이나 미천이 없던 할머니는 파출부를 전전했다. 그렇지만 하나뿐인 아들 교육만큼은 소홀하지 않았다. 없는 살림이었지만 압이 없는 자식이라 흉보일까봐
혹 자신의 가난이 그대로 대물림 될까봐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끼니도 걸렀다. 결혼 재혼할 기회도 있었지만 포기했다. 아들만을 삶의 희망으로 삼고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다. 그런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최고 인류 대학을 졸업했다.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어머니는 입주 파출부 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도리어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사치라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목돈이 생기면 아들의 사업 자금에 보탰다. 그러나 할머니에게 돌아온 아들 가족의 태도는 냉담했다. 파출부도 힘에 부쳐 1년 전부터 어쩔 수 없이 아들 집으로 들어갔지만 손자 앞에서 대놓고 아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예 밥도 어머니와 같이 먹으려 하지 않았다. 도리어 더 나이 들면 병이라도 걸리면 양로원에 보내버리겠다라는 악담도 서슴지 않았다. 김 할머니는 지금까지 자식 하나만을 위해 내 앞으로 된 통장 하나 만들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런 대우를 받으니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했다. 이게 이제 어떤 카페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어머니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자녀를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한 건데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만 위하는 내 가족만 위하는 사랑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본 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그 오랑우탄인가? 그것을 어떤 자매님이 자기 집에다 키웠는데 오랑우탄이 좀 크면은 나무를 지가 본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문 그거를 오르는 사람이 위에서 있으면서 자매님을 그 자기가 엄마라고 오랑우탄이 엄마라고 생각하는 이분이 나무에 오르는 이런 거를 보여주니까 오랑우탄도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은 이제 약간은 내 가족을 위하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큰 거죠. 엄마의 사랑은. 근데 아빠의 사랑은 뭐예요? 이게 사회성인 사랑인 거죠. 내가 돈을 벌어서 엄마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랑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공존해야 내가 온전히 클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은 받지만 아빠의 사랑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 나만 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혼하고 아버지 없이 이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조금 상처가 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두 부부,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은 100% 잘 해봐야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절대 헤어지지 말고 그 부부의 사랑을 온전히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어야 자녀가 아버지가 속한 이 세상에 속할 수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을 얻게 된다는 거죠. 히틀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히틀러는 아리아인들 자기 종족들이 우성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자들을 이렇게 해놓고 아기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키 크고 눈 파랗고 금발인 그런 남자들 장교들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 그 공장에서 이제 아기들을 낳게 해서 이렇게 아기들로 키운 거죠. 자, 이 아기들은 이제 사실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기들은 그러나 잘 먹여서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보육해주는 사람들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뭐 인간인 거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알지만 이 아이들이 한 2만 명 정도 탄생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전쟁 끝나고 잘 살았을까요? 잘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죠? 왜? 누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쟁 끝나고 이들은 정말 자기 이름도 숨기고 다 외국으로 이렇게 가서 뭐 산속 같은 데 가서 숨어 살다가 이렇게 대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자녀들을 이게 며느리나 이제 사윗감을 데려오면 부모님 어떠신가부터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홀 아버지나 홀 어머니에게 자랐으면 분명히 뭐 하나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둘 다 우리 안에 공존해야만 하늘나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속한 것에 너희도 속하게 될 거다. 결국에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이분이 아버지구나.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아드님 거지. 그죠? 아드님께 또 성령을 다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는 아드님을 위해서 당신의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사랑만으로는 물론 뭐 충분할 수 있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이제 아버지께로 이끌고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야만 아버지의 나라에 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버지가 누구신지 끝까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그 엄마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더 낮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버지를 알려주려면 엄마랑 나랑 똑같아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곧 나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이 지상의 아비에게 뭐 돈에 대한 욕구, 자아, 뭐 이런 세상에 대한 욕구에 휘말려서 거기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에 자기가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라고 하는 거를 명확히 알게 하고 믿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분의 욕구를 내가 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의 사랑은 내가 그것을 본받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만드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하느님의 자녀구나.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버지가 속한 세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이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랑을 알려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두 사랑이 결합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야 아버지가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마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 에 대한 사랑까지 가야 우리가 하늘에 이제 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가정도 정말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서로 차이가 있고 다르다고 해서 싸우지 마시고 자녀에게는 그 두 사랑이 모두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드님의 사랑이 둘 다 동시에 필요한 거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이 사회생활, 아버지가 하는 계신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안 계시면 학교 생활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도 이기적이면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밖에서의 자기가 진짜 속할 그 곳에서의 그러니까 집안에 속할 수 있는 사랑은 엄마의 사랑으로 족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 집에서 이기적으로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 공동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거. 그래서 하늘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배우고 또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게 되니까 세속 육신 마귀, 이 뱀이 땅에 머무는 이 욕구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거 믿고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